누가복음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던 자라고 나와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집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채 혼자 살던 자였어요. 그 자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귀신이 들려 있어서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삶. 진짜 내가 있는데 지금의 나와 진짜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인데 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나를 떠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날 떠나세요. 나랑 같이 있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좋아야 하는 모든 관계가,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 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래 살아야 할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로 살아서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귀신 들린 상태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귀신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욕심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게 마귀입니다. 미움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면 그게 마귀이고요. 높은 기준 때문에 날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마귀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무섭고 피 흘리고 뿔난 것만 마귀가 아니라 그런 것도 다 마귀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완전을 우리는 완수라고 읽어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 일을 모두 다 이루신다. 뭘 이루시냐면 3일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할 거야, 완수할 거야 라는 건데, 그 십자가의 일을 하시기 전에 오늘과 내일에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왜 예수님의 하신 일의 요약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도 선택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폭풍도 잠재우시고 죄인들과 식사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려고 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셨던 거거든요. 마귀를 쫓아내는 일과 십자가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동일하죠. 병도 고치신데요, 우리가 마귀를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병도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은 더러운 균이나 더러운 물질 때문에 생겨요. 근데 성경은 죄를 더럽다고 말합니다. 병을 안 고치면 죽어요. 근데 성경은 죄가 사망을 낳는데요. 병과 죄가 동일해요. 더러움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였어요. 병을 고치신다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고치신다는 것도 포함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십자가의 일과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이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요약하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를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그를 쇠사슬에 묶었대요. 그리고 귀신에 몰려서 광야로 끌려 나갔대요. 묶여 있었고 끌려다녔어요. 광야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돼 버려서 광야 같은 황폐한 삶에 묶여서 매여서 고립되어서 거기에 갇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걱정과 죄에 매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고 나와 단절된 채 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자유가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해제가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자유와 성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잘못된 인식의 그 족쇄를 풀어내는 거였습니다. 가난과 병과 율법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내 한계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자의식을 풀어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현재가 이게 내 최선이다, 이게 내 한계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의식을 가진 자들, 난 버림받았다, 난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풀어주시는 것, 그 모습은 진짜 네 모습이 아니야. 네가 만난 그 무너진 상황은 너의 진짜 삶이 아니야. 걱정과 불안과 죄에 꽁꽁 묶여 있는 건 내가 너에게 부여한 진짜 삶이 아니야. 그걸 풀어주려고 내가 너에게 온 거야. 하나님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살아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게 진짜 내 삶인데 그 삶이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이걸 해제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삶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겠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겠다. 가장 처음에 누가복음 안에서 가장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네가 되어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그 관계를 회복해라. 너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자유케 해주시는 것, 해제시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싶으셨던 그림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제해 주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 때 같이 중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저희 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한 달 정도를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그냥 단절된 채로 지냈어요. 그때 반장이 저한테 과자를 하나 주면서 재웅아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면서 다가와 줬어요. 그리고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말을 걸어주고, 그때부터 제가 단절된 관계가 해제되어서 그 반장이랑도 친해지고 반장의 친구랑도 친해지고, 그 반장이 저한테 해줬던 게 뭐냐면 교제였어요. 먼저 다가와서 교제해 준 것. 그렇게 교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묶인 상태를 풀어주시는 건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단절된 자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발 좀 떠나가세요,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안 떠나셨어요. 말을 거시고 소통하시고 계속해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요.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녀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군대라고 말했어요. 귀신에게 끌려다녔어요. 내 삶이 없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자, 그 삶의 목적을 알게 된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실 때 늘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거든요. 나를 아이라고 말하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정해놓은 선지자야 라고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어부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라고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양을 치던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으시면서 왕이 될 자라고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던 삭개오에게 내가 찾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곳으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야 라고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정체성을 바꿔주고 계세요. 그 너의 진짜 모습은 죄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고 내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야. 그게 너의 현재가 아니야. 그게 너의 한계가 아니야. 너의 다음 모습이 있고 너의 다음 계획이 있어.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모세를 만나셔서 넌 이집트의 왕족도 아니고 넌 광야의 도망자도 아니야. 넌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야.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됐죠. 모든 관계가 해제됐어요. 연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 그 신호가 뭔지 아세요? 내 정체성이 바뀌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의 모습과 내가 이루어야 되는 내 진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때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단절된 나의 진짜 모습을 다시 연결시키고 해제시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내 모습이 회복되면, 그게 다시 찾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내 모습을 찾았을 때 연결시켜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세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좋은 동역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세요. 내 진짜 모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잠금 해제된 것처럼 연결되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해제되면 진짜 나와 지금의 내가 연결됩니다. 이제 내가 누구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찾은 자가 되고요. 그 목적을 찾은 삶이 주는 평안함과 안식과 보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잠겨있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묶임을 해제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겨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주시고 잠겨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시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찾는, 진짜 내 모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들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산다든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간다든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간다든지, 각자 원동력들이 다를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음이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선을 하나 딱 보여주고 같은 길이의 선이 뭔지를 맞춰보게 했거든요. 근데 그 방에 오답을 일부러 말하는 연기자들을 넣어놨어요. 누가 봐도 다른 길인데 이게 같은 길이라고 오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답을 말하는 연기자들이 많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그들을 따라서 이게 정답이다, 이 오답이 다른 길이가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요. 내가 생각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서 문 쪽 바라보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다 빼곡히 서 있는데 다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앞쪽을 바라보다가 이 사람도 그냥 등을 돌려서 뒤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인정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 인정 욕구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남에게 맞추어져 있는 나만 남게 되거든요. 타인의 인정에 따라서 내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타인의 인정받음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좌우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판의 총합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면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지 않거든요. 남에게 맞춰진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3 때 반장을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이 숙제한 거 다 걷어가지고 반장이 한꺼번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은 반장이 되고 싶어서 그럴 때 꼭 안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책상이랑 가방 다 뒤져서 다 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니까 너무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래서 낸 애들 것만 걷어서 선생님한테 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원래 안 내던 애들이 제일 빨리 내요. 왜냐하면 안 내면 자기들 손해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인정받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니까 결과가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갈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인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뭐라고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기타 치는 사람에게 기타를 참 잘 치시네요 라고 말하면 조금 뿌듯해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기타를 잘 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기타 진짜 잘 친다고 인정해주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겠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이것만큼 최고의 인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모르는 관계랑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니고 잠깐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기 위해서 네가 지은 죄
다 회개하면 내가 내 자녀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선포한 모든 말씀 다 지켜야 내 자녀야, 그래야 인정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대신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아무 가치 없던 내가, 아무 관계 없던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 다른 것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인정하심이 충만해서 다른 인정에 갈급하지 않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죽은 소녀를 보시고 자고 있는 아이라고 부르셨어요. 혼인잔치에 별 필요 없는 물을 보시고 더 좋은 포도주로 보셨을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보시고 내 품에 들어온 자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양을 맡을 자라고 부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면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을 만나시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보고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저는요 12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제일 약한 집안이고요, 그 집안 중에 저는 제일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과대평가하세요. 넌 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너 그 두려움 너 극복할 수 있어, 너 잘 될 수 있고 지금보다 잘할 수 있어, 늘 과대평가하세요. 넌 내 자녀야, 내가 생명을 다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현재의 모습보다 우리를 과대평가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나를 과대평가하실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시선과 지금 현재의 모습의 그 차이만큼 우리는 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이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차이를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진짜 마른 뼈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졌거든요. 죽은 소녀는 정말 자고 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물은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됐습니다. 기드온은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 정말 큰 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농구에서 1점 차 게임일 때 자유투를 하면 성공률이 평소보다 낮대요. 그런데 동점인 상황에서 자유투를 하면 성공률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따라잡아야 된다 또는 따라잡히면 안 된다라는 심리를 가지면 더 실력이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축구가 동점으로 끝나면 승부차기를 하거든요. 그때 어느 팀이 이길 확률이 높냐면 먼저 차는 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대요. 왜냐하면 동점 상황에서 슛을 때리니까. 뒤처지고 있거나 앞서 나가고 있으면 조급해서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역량을 우리가 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이거예요. 동점의식. 너는 너만의 길이 있고 나는 나만의 길이 있다.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고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모두가 같은 경기장 안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경기장에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의식이 아니라 동점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못해 라고 나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잘하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없어지면 나 못하는 사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평가를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냐면 나보다 낮은 자를 보면서 겸손한 자, 나보다 높은 자를 보면서 비굴하지 않은 자가 최고의 역량을 뿜어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동점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똑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질투하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야 돼. 우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울어야 돼. 이방인이라고 열등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우월한 게 아니야. 같은 거야 라고 늘 성경은 같은 선상이야, 같은 높이야 라고 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굉장히 급하고 강하게 그리고 가득하게 임했대요. 그러다 그렇게 임하다가 불의 혀처럼 갈라집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냐면 각자에게 임하려고 그런 거예요. 각자의 재능, 각자의 상황, 각자의 성품,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다르게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급하게 임하셨지만 굉장히 각자의 장단점을 살펴보시면서 세밀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갈라진 성령을 각자 받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뭘 하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각자 받은 능력과 각자 받은 사명과 각자 받은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가장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모두를 동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전도돼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너에게 내 양들을 맡길게. 너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 라고 하시니까 이 사명을 받은 삶과 요한의 삶 중에서 뭐가 더 나은지 베드로는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 저는 알겠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너만의 삶이 있어. 요한보다 네가 더 잘 나간다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 네가 남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것에서 너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에서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원래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자였던 건데 성령님을 받고 동점의식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속도, 하나님이 주신 코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남들보다 나아지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그 완성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완성을 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사명과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비극은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 인정 욕구는 삶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나도 인정해야 되고 상대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있는 자다라고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사랑이 많이 담겨 있으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깨진 그릇을 만지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대요. 우리가 인정 욕구 때문에 깨진 그릇이 되면,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그릇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는 우리를 깨진 그릇이 되게 해서 나도 베이게 하고 상대방도 베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공부 잘하라고, 그래야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거 해야 내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안 해도 사랑하시고 그거 못 해도 인정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최고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햇빛은 땅을 골라서 비추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못난 사람을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점으로 보세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다 동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처치의 신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못 받은 은혜 받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종이컵 한 컵의 물이라면,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큰 방을 다 전체를 청소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원래 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대할 때 더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없고, 나는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은혜는 가능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고, 은혜가 나를 위로하고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형태, 그와 같은 크기로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1대1로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당황시킬 수 있을 만한 밸런스 게임을 개발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기랑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착한 일 하기. 하나님 뭐 선택하실까요? 기도와 착한 일 중에. 교회에서는 천사, 세상에서는 악마로 살기랑 교회에서는 악마인데 세상에서는 천사로 살기.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해요. 그거랑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뭘 원하실까요? 뭘 선택할까요?
답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를 하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믿음과 행함의 밸런스를 맞춰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밸런스를 맞춰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1대1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비율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도 심판하셨는데, 동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한 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그 1대1로 있어야 되는데 다 하지 않아서 심판당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벌도 달라요. 죄에 따라서 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지은 죄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몬이 지은 죄입니다. 아모스 1장 13절,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사람을 괴롭혔어요. 사람을 미워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떤 벌 받았을까요? 암몬은 아모스 1장 14절, 라빠성에 불을 놓아. 불이 벌이었어요. 유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유다는 아모스 2장 5절,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이 벌도 불이었어요. 벌이 똑같아요. 벌이 똑같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거꾸로 하면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죄가 같은 크기의 죄라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가 없는 일은 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게 하나님에게 한 거래요. 비율이 어때요? 1대1이에요. 그러면 은혜도 1대1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은혜와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받는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어떤 말씀 공부와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게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 어쩌면 2배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계명 그거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에는 형제, 약자, 또 원수, 대부분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공간복음에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을 사랑해야 된다. 공동체 밖과 안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맡고 있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신 적이 없고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걸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다 보면 부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나 봐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지? 농경에 관련된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을 뺏고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서 잘 살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으로 서로 나눠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뭐 했냐면 율법과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리셋된 거예요. 다시 해보자. 잘 됐을까요? 또 실패합니다. 리셋에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리셋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해. 이게 첫째 계명이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둘째 계명이야.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이웃사랑은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가야 되는 1대1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무가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서 그게 누군지, 그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마음을 무겁게 해볼까요? 단어 하나로? 다이어트. 마음이 무거우시죠? 자, 시험 공부 학생들 마음이 무거우시죠? 왜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냐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움직여야 돼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먹기만 하고 그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먹기만 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니까 마음이 무겁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만 먹고 안 해요. 하나님께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다만 알면서 구하소서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영적 충만이 아니라 영적 비만입니다. 아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믿다 보면 하나님 뜻이 뭐지? 이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이 뭐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궁금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영생을 사는 법을,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봐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하면 돼. 아는 걸 해. 영생을 살기 위한 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걸 하면 돼. 그러면 영생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수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수익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가만히 둬서 그냥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만 칭찬받았죠. 그러면 그 수익으로 그 주인이 뭐 했을까요? 성경엔 안 나옵니다. 저축했을까요? 아니면 그걸로 기분 좋아서 파티를 열었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상상해 봤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 수익으로 고아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도왔을 것 같아요. 이웃을 향해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면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를 도우러 갔었을 것 같아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의 파로 나뉘어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내기에 급급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이런 거에 상처받아서, 이런 모습 보기 싫어서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악하고 이기적이거든요.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없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죄 많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나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그 교회에 있다는 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건 그 공동체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의 본성만 나오니까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편가르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차이점은 은혜가 있냐 없냐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은혜를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해야 돼요. 예배에 더 낮은 모습으로 은혜 받기를 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더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을 땐 은혜 받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19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프로게이머가 꿈이었고 아빠는 엄청나게 반대했고 당연히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었고 학교는 자퇴했고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모습이 보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는 아이였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저와의 만남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표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세 번째, 두 번째 뭐 그쯤 만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친구한테 교회 다녀볼래? 한마디 툭 던졌거든요. 그날 바로 교회를 가서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무조건적인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너처럼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버텼어? 진짜 너 대단하다. 아마 그 아이는 이런 말을 해주고 이런 공감을 해주는 어른을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연락이 왔거든요. 목사님, 그때 저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참 평안해졌고 너무나 은혜로워졌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해요. 제 후배가 될 것 같아요. 신학을 한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지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거잖아요.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상한 힘이 있어요. 소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평안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하더라고요. 내가 나아지는 걸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나를 더 나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고난 당한 자들을 사랑하는 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와 못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그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못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고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늘 같이 옵니다. 사랑하라는 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이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랑함으로 살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만 참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온전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단 뭘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어요. 좋게 잘 살게 하시려면 일단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을 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에는 나의 모습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내 가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죠. 그럼에도 죽으셨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로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는 끝이 없어요. 더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생명을 주신 다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주셨어요. 생명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좋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좋은 삶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이 삶도 예수님의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생명도 예수님 거고 삶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게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게 복받은 삶이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아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참음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 뒤매오, 화를 참는다는 뜻이에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뜻도 있는데 바울은 이 스테고라는 단어를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것을, 그것을 참을 때, 뭐 예를 들면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참음을 얘기할 때 스테고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죄가 되면 그것을 참아낸다라는 것으로도 이 단어가 쓸 수가 있는 거죠. 7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히포메노, 이건 고통을 참는다는 거예요.
아픔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참고 하고 싶은 걸 참고 고난을 참는다. 우리가 참아야 되는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 세 가지 다 있거든요. 이 세 개를 다 참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인내하면 될까요? 인내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총량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력으로 어떤 참음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총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이 참음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수능이에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그 상황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는 인내보다는 좀 큰 그릇의 참음의 그릇인데 이걸로도 끝까지 참을 수는 없어요. 내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넘길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재용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삶을 사랑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을 사랑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게 너를 보호하는 거고 네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너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나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고 나도 사랑 때문에 너희의 죄악을 참았어.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참음의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사랑을 해봤어요. 제가 중고등부 목회를 할 때 중고등부의 예산의 거의 반절 이상이 몇백만 원이 중고등부를 위한 행사가 아닌데 중고등부 목사인 저와 상관없이 중고등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쓰인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중고등부 목사로서 굉장한 무력감과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너무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했어요. 뭘 사랑했냐면 나를 사랑했어요. 그 일은 어차피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내 삶에 포함시켜서 내 삶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제 삶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저는 그 상황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부주리함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 벌어진 일을, 그 일이 포함된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긍정하고 사랑했더니 그 일에 제가 휩쓸리지 않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제가 힘들지 않게 됐어요. 사랑했더니 휘포메노, 고통을 참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대요. 보통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할 만한 모습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모습을 많이 찾아 놓으셨대요. 그게 뭐냐면 내 모습 존재 자체래요. 내가 아무것 안 해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근거가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할 만하대요. 그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저는 저를 사랑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이름의 불순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참아낼 수 있어요. 긍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테고의 참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죄가 될 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참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엽떡을 정말 좋아해요. 내가 엽떡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 엽떡을 안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엽떡 진짜 건강에도 안 좋고 엽떡 진짜 맛도 없어. 아 정말 맛없는 엽떡이야 라고 하면 엽떡이 맛없어져요? 엽떡의 맛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생각나요. 더 먹고 싶어요.
엽떡이 안 맛있게 느껴지는 방법은 엽떡보다 더 맛있는 떡볶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엽떡을 안 먹게 됩니다. 죄를 우리가 멀리 한다고 할 때 죄는 더러워, 죄는 나쁜 거야, 죄는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야 라고 해봐야 죄는 그대로예요. 죄만 더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죄를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죄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 짓는 그 욕심을 참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참음이 있죠. 미운 사람을 참는 거예요.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감정적인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이슈가 아니라 저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다시 얻기 위해서 부딪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딪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이랑 말하기도 싫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줄도 몰라요.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밉죠. 미움이 끝까지 찹니다. 미워해봐야 제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려고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셨나 봐요. 이 기도를 하자마자 제 마음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 사람이 정말 안쓰럽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라는 건 나를 위한 거구나. 사랑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사람 좋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잖아요.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적이면서 이기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면 그게 나를 살리더라고요. 사랑했더니 매크로디메오, 화를 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가지 참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참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화를 참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잘 살게 바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방식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신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가장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삶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랑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에는 그것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상황이 변할 거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야 그 상황이 변하니까 그 상황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꼭 지나고 나면 알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 들죠. 그때 이거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데 지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견디고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고 버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면 그 계획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하신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 모르니까 그 길을 벗어났다면 그 곳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이르지 못했겠죠.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상황 안에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아, 길고 보이지 않고 오래 걸려도 버텨야 돼. 이 뜻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 뜻대로 그 상황을 견뎠던 거예요.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버텨냈습니다. 버텨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버텨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견뎌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게 되는지 아세요? 끝까지 그 뜻이 올 때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그 뜻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버티느라 힘들었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고난에게 잠잠하라고 말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는 건 슬픕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이 지금의 상황을 인정해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아파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무력감과 지금까지 버텨온 나에 대한 안쓰러움과 그럼에도 이 상황이 굳건히 서 있다라는 현실과 지금이라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안도감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그 절박함이 합쳐져서 너무나 슬프고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참기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게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면서 참기로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거든요. 다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가장 좋은 걸 한 거예요. 정말 참기 힘들 때, 정말 버티기 힘들 때 여러분 참지 마세요. 그만 참아도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참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삶을 더 긍정하세요.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고난을 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들을 참아낼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못 버틸 정도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미움을 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참음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잘 견뎠다, 잘 버텼다, 이제 내 때가 왔다, 내 뜻을 보여줄게, 내 계획을 성취할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버티는 사랑과 참음의 삶,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